민수기 35장 9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에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 것이라.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 공부식으로 좀 지식적으로 습득시켜 드릴까 좀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긴 거 읽으면 집에 가셔서 성경 읽기 표시하십시오. 읽었다고. 공짜고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읽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시고 표시하십시오. 성읍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성읍 6을 도피성이 되게. 이게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자기 지경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삼도록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소의 일이겠죠. 성소의 일. 번제 드리고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 이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별도로 다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 레위는 어떻게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 총 48개 성읍,
각 지파별로 성읍을 줘서 총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성읍입니다. 그 중에 6개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인데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각각 3개씩 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쪽은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또 동쪽으로는 베셋, 길르앗, 라못. 베셋과 길르앗, 라못. 그다음 바산 골란 요 3군데죠. 이 게데스는 성소라는 뜻이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 헤브론은 교제. 헤브론이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교제라는 뜻. 또 베셀은 요새, 라못은 높임, 골란은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이어보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여 살고 성별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 각각의 장소의 뜻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림자로 싹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영적인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성읍이든지 살인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고의성을 따집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가? 아니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경우인가? 그러니까 고의적인가 비고의적인가? 이 두 가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과거의 유다 백성들의 이 법들이 나와요. 법들이 나와요. 이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요.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 똑같이 그것을 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합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복수. 아니 나 사람을 죽였는데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가? 우리도 죽이자. 근데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미시나 스스로 자신들만의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추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예 그냥 복수를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법이었겠습니까? 오히려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무분별하게 복수하고 살인을 저지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미시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 동해복수법을 아예 고정을 시킨 겁니다. 반드시 죽여라. 어떤 살인자가 나타나면 죽여라. 오늘날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런 법들을 따지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재산을 상하게 하고 빼앗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 사람이 갖고 싶어서 가졌다 그러면은 내버려 두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갚을 건 갚고 또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해를 입히면은 그 상해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형량을 내리거나 벌금을 누르거나 또 살인을 저지르면 1급 살인이면은
뭐 20년, 30년, 막 미국은 막 100몇 년까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다 보니까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이 이입이 돼서 흐려지고 처음 취지의 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 생각에 맞춰 가지고 법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 인간의 나약함을 방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레퓨지.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호, 생명을 좀 보호하자.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준 겁니다. 동쪽에 몇 개, 서쪽에 몇 개라고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러니까 총 6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도피성으로. 이 도피성을 줬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저버리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놀고 먹고 살다가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마음대로 도피성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첫째는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죄를 씻고 세상과 성별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등지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한 것이고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도 성별되게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육체의 부패성을 씻어버리도록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세상과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만들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새로 하지. 마음가짐부터. 도피성이 있는데 있는 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 먼저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 들어가고 싶어서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도피성을 만들고 나서 살인자들이 회중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피성 만들고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를 안 다음에 그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의적으로 안 했으면 들어가는 거고 고의적으로 했으면 그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넌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과 성별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비고의적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여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이유고 목적이고 자격입니다.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복수.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은 항상 손으로 좀 찾아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 같은 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우리 한나의 기도 속에도 이 내용이 나왔죠. 한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복수하고 죽이고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세상 어느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의 통치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살도록 허락해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임의대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나님 외에 나의 감정을 넣어 가지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다. 복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병을 얻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어찌하오리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뛰어난 권위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몸이 아파 죽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애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신이시오 참 하나님인 것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죽이고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보니까는 어느 유럽에는 선택적 죽음 해가지고 약물을 통해 가지고 죽고 싶을 때 죽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덴마크에나 스웨덴인가 어딘가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짐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그러면은 무슨 약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죽게 하는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죽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 내려서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 도피성을 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6편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물줄기가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이 죽음이 그냥 하나의 복수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생명 그러지만은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피해 복수라고 해가지고 무가치하게 사람을 찔러 죽여서 속 시원하게 한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피해 복수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도 복수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신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신데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상처 주고 자신의 아픔 주고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피해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속으로 복수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끊어가지고 고립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생명의 보복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아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마음대로 사람의 감정을 죽이고 속에서 복수를 하고 미워해서 살인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짓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결국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헛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해서 죽이는 것도 헛된 것이고 한 번 죽게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피성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도피성에서 이를 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저도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실수로 죽인 거를 나한테 덮어씌워가지고 나를 보복하려고 들어? 내가 도피성에서 잠깐 머물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면 저 가족을 가지고 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피성은 나를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도피성은 나를 채찍하는 기간입니다. 비록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비록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내가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심히도 아파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도피성에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죠? 다 도피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들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죽여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구해주셔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피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피해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실수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반듯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 기간이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유의지는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베풀다가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혀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피해 복수를 한다? 있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저거를 죽이고 싶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밤에 지나가다가 어두운 가운데 저 사람이 홀로 만났습니다. 잘 만났다.
저 사람 미워 죽을 수 있어. 죽어. 그럼 내 이 감정을 폭발시켜 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때려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속 시원하겠죠?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벌을 받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 미시나에 있는 유대의 법처럼 살인을 저질렀다,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저 사람의 가족이 나를 원망하게 되고 나를 죽이려고 들 것이고, 내가 또 죽임을 당하면 나의 가족이 또 원망하고 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고, 끝이 없는 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볼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인정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계속 나오죠?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 악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쳐 죽인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쳐 죽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낙하하고 무트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는데, 때리는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 가지고 원한을 푸는 겁니다. 원한을 푼다 그러면은 어떻게 때리는 게, 쳐 죽이는 게 원한을 푸는 걸까요? 아우, 그냥 저 사람 때려야지, 이게 원한을 푸는 걸까요? 어두운 길에서 만났는데 아우 잘 만났네, 이게 원한을 푸는 걸까요? 쳐 죽인다라는 거는 미움과 증오가 안에 가득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아유, 그러다 만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때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귀한 생명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슬러서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상 언약을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 너네들이 613가지의 법을 지키려면 너무 힘들지, 10가지 줄 테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간단한 법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지금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파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못 해먹겠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동해복수법, 그러니 동해복수법이 참 위험한 겁니다. 가족도 친인척도 사랑과 용서는 다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만 남아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미움과 증오만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혹여나 내가 세상 가운데에 이 동해복수법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증오만 남아있어서 상대방을 볼 때마다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그냥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아유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속으로. 이런 분 계십니까?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참 얼버무리시는 거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김 목사 그런 경우는 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지라도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살인 저지른 사람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고의성이 없는 자들을 다 길을 열어주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까지 보내주시려고 보존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상대방을 쳐서 죽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살인죄를 저지릅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인 거, 질서. 여호수아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4절. 여기도 도피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그럼 무조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도피성 입구에 도착하면 아니 당장에 저 따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기다려봐라. 너가 정확하게 살인을 했는데 고의적인지 비고의적인지 저 사람이 와도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오는 길에 아니 모르고서 그냥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거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모르겠느냐? 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판결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겠다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죽였는데 그 장로들 앞에 가지고 모르고 죽였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진실해서 모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장로들이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미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죄들입니다. 형제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뢰고선 회개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우리 개인의 질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도 그 질서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 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질서가 있는 것이고, 가정 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괜히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그 질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도피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만이, 그 피 흘려 죽으심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게 도피성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을 가는 길은 아주 넓었답니다. 그 표지판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군데군데 다 세워졌답니다. 그러면은 막 급해가지고 뛰어갑니다. 갈 때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동쪽에 셋, 서쪽에 세 개 길이 쭉쭉 나와 있는, 고속도로처럼 그냥 하이웨이처럼 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도피성에 피신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게 뛰쳐나가가지고 보복하는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도피성에 거하면서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무엇과도. 그러니 마음대로 뛰쳐나가지 말아라.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너희들 마음대로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자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된 몸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자유로워졌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씻음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몸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살면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이고 죽고. 우리 본문 32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라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씻음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까지 이 세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베풀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니 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요, 감정적으로 상해서 씩씩거리는 것도 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의 앞에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고 복수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존중하고 용서해 줄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어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그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까지 견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